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뉴스를 보니까 이번 명절이 거리두기가 없어지고 첫 번째 맞는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이동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실감했습니다. 정말 많이 가셨구나. 정말 교회가 한산했습니다. 지난주 교회 유튜브 실황 중계를 보시고 어느 성도님께서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집에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없네요. 수원인데 갈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도 하고 또 여행도 많이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명절 이동에 대한 뉴스를 보도하면서 뉴스를 듣다 보니까 꼭 끝에 붙는 말이 있었습니다. 도로를 가득 메운 차들, 사람들로 가득한 공항을 보니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3년 전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이상하지 않은 그때로 돌아간다는 것,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굉장히 근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예전에 코로나가 없던 것처럼 살면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일상들이 다시 온전히 회복될까요? 예전처럼 우리가 여행을 열심히 다니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 줄 만한 것들을 구입하면 다시 예전과 같은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제 예전과 같아질 것이란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로 이렇게 해서 우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중에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존 엘드리지가 쓴 그리스도인들의 초자연적인 회복력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좋아질 거야, 다시 돌아갈 거야, 그 뉴스를 들으면서 책을 읽었는데 최근에 제가 고민했던 것들과 똑같은 고민들이 있어서 굉장히 공감되게 책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제가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끝에 온 지금,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 실질적인 대가들에 대한 현실 부정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그냥 얼른 털어버리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된 것 같은 기분으로 자신을 위로하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가 겪은 이 모든 일로 인한 심리적 비용을 다 치르지 않았다. 학대를 당한 사람에게 이제 학대가 끝났으니 트라우마를 떨치라고 쉽게 말할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집단적으로 트라우마를 부정하는 현상 이면에는 그런 논리가 흐르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좀 더 친절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지나간 상황보다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이다. 이 마지막 문단 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이것이 지나간 상황보다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는 이유이다. 상황으로 보면 길었던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갈 수 없었던 해외여행도 참 많이 갑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여행을 다녀오신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의 말소리를 들으니까 여기가 오사카인지 분당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에 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동안 못했던 여행을 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 소비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다 우리가 꿈꾸는 것들입니다. 예전 같은 삶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그 3년의 시간, 그 3년의 세월들은 그냥 지나간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후대에 돌아보면 인류의 문명사를 바꿀 만한 어쩌면 변곡점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 시간 꽤 힘들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가 멈추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예배는 비대면 어려울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순식간에 모든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재택근무도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고 환경이 좋아지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재택근무도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형제분이 말씀하시기를 입사하고 나서 계속 재택만 하다가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우리 삶에 큰 흔적을 남겨놓았습니다. 이런 흔적들이 우리 삶에 남아있는데 코로나가 없던 것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과연 그 시간들이, 그 지나간 흔적들이 다 사라질까요? 에드 영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팬데믹에 대한 보도로 2021년 해설 부분 퓰리처상을 수상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보도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슬픔, 불안, 고독, 지속적인 트라우마의 한 해를 견뎌내었다.
별탈 없이 회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상이 재개되면 분주한 하루의 끝에서 찾아오는 고요한 순간이 뜻밖의 형벌처럼 느껴질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마침내 숨통이 트일 때 그들에게 숨겨져 있던 한숨이 터져나올지도 모르겠다. 트라우마 관리소의 설립자이자 소장인 노라 반 더누스키-리프키는 이런 말을 했다. 각자 머리를 숙이고 해야 할 일을 하다가 숨 돌릴 틈이 생기면 갑자기 온갖 감정이 밀려져 옵니다. 첫 트라우마만큼이나 그 후에 찾아오는 여파도 사람들을 망가뜨리지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전망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나면 그동안 억눌렸던 것들이 어떻게든 표현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새로운 역동들을 만들 것이라 전망합니다. 이런 저널들을 읽다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슈가 좀 잠잠해지고 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의 트라우마가 어쩌면 코로나의 무게가 또 다른 대가 지불을 우리에게 요구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더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지금, 코로나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의 전망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쁩니다.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경제면을 보면 날마다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경기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는 것들이 체감됩니다. 지난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시는 분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강한 분이셨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어느 날 아침 오전 업무를 마치고 매니저와 미팅을 했는데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자기의 마음과 다르게 집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취업을 준비한 어느 자매님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취업 시장이 얼어붙은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고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상이 회복되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회복 전에 분명히 어려움을 겪는 순간이 올 것인데,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나, 우리가 회복되기 전에 다시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사막을 이동할 때 여러분, 낙타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입니다. 유목민들은 낙타를 그냥 짐승이라 말하지 않고 사막의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막의 배, 낙타들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많은 짐을 싣고 모래바다를 항해하였습니다. 낙타의 체력과 힘은 굉장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도 몇 주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사막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단 며칠 만에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낙타는 자기 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낙타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지구력으로 수천 킬로를 걷다가 어느 순간 느닷없이 그냥 주저앉는다는 것입니다. 파울로 코엘류의 책 연금술사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낙타는 참 황당하다네. 수천 걸음을 걷고도 지친 내색 한번 비추지 않다가 느닷없이 무릎을 꿇고서는 숨을 거둔단 말이야. 그에 반해 말은 천천히 지친다네. 그래서 말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있지. 여러분, 낙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인간극장 같은 그런 TV 프로를 보면 고난과 압박이 있었지만 일어나는 힘들을 보면 굉장합니다. 꺾일 것 같지만 꺾이지 않고 일어나고 또 일어섭니다. 정말 잘 견뎌왔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주 작은 일 하나로 그냥 주저앉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갑작스러운 우울함으로, 공허함으로, 낙심으로 주저앉습니다. 낙타처럼 묵묵히 길을 가다가 느닷없이 무릎을 꿇고 쓰러지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간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지 못한 바람이 다시 몰아닥치면, 다시 또 다른 사막이 펼쳐지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 대면이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 나름대로 꽤 편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영적인 성장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자라셨습니까?
이제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겨우겨우 예배를 회복하는 중인데 만약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부터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이번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한정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굉장히 예민한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에는 마음의 용량이,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크기가 다 있고 그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내 마음의 용량을 넘어서면 낙타처럼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이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확신하건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들은 그냥 잘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다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대부분들은 잘 넘어가실 것입니다. 아멘. 네.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사막이 펼쳐진다고 해도 잘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넘어간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이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려움을 잘 넘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깨어서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과연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시대를 분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흐름에 따라 다시 한번 배열해 보면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하고 또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작년 연말부터 어떻게 성도님들을 도와야 할지,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잠언 27장 23절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위례교회 담임 목사인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형편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격려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신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제가 좀 엄살을 떨었지만 처음에 처음에 교구 팀장님들과 신방 계획을 세우면서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때로는 밤 11시까지 스케줄을 보면서 할 수 있을까? 이게 은혜가 될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반이 지나가는 지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뵐 때마다 벅찬 감동이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에 새 힘을 넣으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여러분, 2월까지 순원 신방을 마치고 나면 3월 달부터는 우리 비순원들도 다락방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속 신방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시대 앞에서 이 시대를 위해서 제가 준비해야 될 일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영혼에 관심을 두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교회적으로 성도님들의 영적인 형편을 살피고 목양하는 것으로 시대를 준비한다면 우리 각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각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힘이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오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은 어떠한가? 세상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내가 견딜 만한 튼튼한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은 용량이 충분한가? 넉넉히 담을 만큼 은혜가 담겨져 있는가? 내 마음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족하다면 용량을 넓혀야 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우리 마음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와 상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까? 아니면 갈릴리로 가야 될까? 굉장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코로나 팬데믹처럼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만나셨습니다. 새 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은 마음 다해 기도했고 마침내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약속대로 보내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교회 가셨던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면 5장쯤부터 벌써 박해가 시작됩니다. 벌써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마음을 단단케 하시고 그 시대를 견딜 수 있는 힘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각 사람들의 머리 위마다 그런 성령의 불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말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 굉장히 열정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막상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영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감격에 그런 정서적인 것들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몰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제9시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 늘 기도하던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열광이 아니라 늘 기도하던 것처럼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늘 기도하던 것처럼 하루 3번,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마음 다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영적인 흐름을 바꿀 만한 일들은 거의 모두가 이 3번의 기도 시간에 일어납니다. 오전 9시, 그러니까 제3시기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 그러니까 오순절날 오전 9시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던 그 첫 번째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낮 12시, 성경으로 보면 6시 기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6시 기도 시간, 12시 기도 시간, 늘 기도하는 그 시간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복음의 대적자 사울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가고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간절히 늘 하던 그 기도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대적자였던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되는 그 부르심이 그 기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오후 3시 제9시기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산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오후 3시 늘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오셨습니다. 지금 요바에 가면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와서 청이 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누가 지금 오면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기도, 12시 기도 시간. 그렇게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났을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방인에게도 주께서 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시간을 적어 놓은 것은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도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늘 기도하는 그 시간이구나, 그렇지, 늘 기도하는 시간이지,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소리치고 나면 없어지는, 허공에 없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무게가 있습니다. 신학자였고 탁월한 영성가였던 오할 레스비 목사는 영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시간이 흐르고 흘러 우리가 사라진다고 해도 주님의 보좌 앞에 쌓여 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시간이 흐르고 흘러 우리가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가 사라진다고 해도 주의 보좌 앞에 쌓여 있다.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일할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은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 다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그 유산을 받고 있지 않으십니까? 비록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이렇게 근사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 땅에서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 기도의 열매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드린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 가운데 열매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드린 기도의 자리에도 우리의 기도가 쌓일 것이고 천사가 그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와 금제단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주님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자기 전에 세수하고 양치하는 것처럼 예수님께도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은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셨고 기도하고 능력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능력 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능력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말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랜 기도가 쌓여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는가,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 말로 기도하는가,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가, 얼마나 빠르게 기도하는가, 이런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관계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저와 내가 어떤 관계인가, 그 관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120년 전 인도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대부흥은 존 하이드 선교사의 기도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기도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그 존 하이드 선교사님의 일기를 보면 그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 하이드 목사님은 인도에서 기도하실 때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단 한마디의 기도를 딱 3번 반복했다고 합니다.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말을 딱 3번 반복했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은혜가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가 기도할 때 마치 큰 바다의 해일이 회중을 덮친 것 같았다. 폭풍의 숲의 나무들이 휘듯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휘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쏟아졌다. 사람들의 마음이 부서졌다. 그들은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다시 기쁨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는 밀도가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그냥 허공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영적인 밀도와 그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내 기도 응답되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단순히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자꾸 밑으로 흘러갑니다. 고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그 물에 콩나물이 무럭무럭 자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는데 더 꼬일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럴까? 어떤 변화도 없고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돌파시켜 주시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을 자주 생각합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조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일과가 아니라 다니엘의 평상시 습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면 자신의 신변에 어려움이 생기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건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자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자 입은 막혀져 있고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똑같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열쇠가 되었고 그 열쇠를 통해서 다니엘의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실천할 영적인 새로운 습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예전에 있었던 영적인 습관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야 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지만 규칙적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우리 마음의 용량을 키우고 우리 마음을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그 기도의 시작이 한 구절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 기도.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9시에 한 구절 기도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방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한 구절 기도가 책갈피인 줄 아는 분도 계십니다. 한 구절 묵상에 끼우라고 주는 건가? 그러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9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설명절도 끝났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키워보면 어떨까요?
규칙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단단하게 준비하면 어떨까요? 지난번엔 책갈피를 드렸는데 새로운 것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카톡 배경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9시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마음 모아 9시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기도, 멋진 기도 아니라 이 짧은 기도. 주여 우리 위례교회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터에 은혜를 주옵소서. 거의 다 이제 외우지 않습니까? 안 외우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침 9시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 들여 기도하십시오. 9시가 너무 힘들다. 9시는 꼭 그 회사에서 미팅할 시간이다. 그런 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짠! 9시, 12시, 3시 입맛대로 다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을 정하십시오.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아침 9시, 어떤 분들은 오후 3시, 어떤 분들은 낮 12시, 3시 어떤 시간이 될지 모르나 여러분 꼭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혹시나 난 3번 다 기도하겠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자, 이런 열심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영적인 힘이 없다면,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땅에 거친 바람이 몰아칠 때 어떻게 승리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영적인 힘이 없다면, 또 다른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얼마나 휘청거리려고 그러십니까?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효과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아침에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시간 맞춰 기도할까? 그런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휴대폰을 주셨습니다. 알람을 맞추십시오. 여러분을 의지하지 말고 알람 시간에 의지하십시오.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단 한 구절 기도이지만 우리 마음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채우시는 것들을 기도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의 습관이 사라진 때입니다.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많은 경건의 습관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일으키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견딜 수 있도록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시고 마음을 크게 키우십시오. 그리고 은혜로 채우십시오. 초대교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연합된 기도였고 그 연합된 기도가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만 기도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로 초청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이때 우리 같이 기도로 넘어가자고. 배우자면 더 좋겠습니다. 배우자도 좋고 여러분 주변에 좋은 기도의 동역자가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긴 기도 아니니까 짧은 기도니까 우리 같이 하자.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다락방에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과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짧은 기도, 그러나 능력 있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우리 위례교회 전체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시대를 이길 힘을 부어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신